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주셨는데,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삼중직 신앙 고백 드립니다. 이거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옥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 본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제123 RUTC 시대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세 가지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또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 그리고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려야 되는 그 세 가지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작년에도 응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 더 연장을 해서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작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사명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통신망, 그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첫 번째 우리 직분을 받았고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워치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양들이 이렇게 잘 지키고 잘 이렇게 자라는가 보는 것도 워치맨이지만, 사실은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흑암의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워치맨의 역할이죠. 그래서 영적 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지금 이 전체 237 나라 전체는 하나의 그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들.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보좌, 이 보좌와 237 나라와 우리는 하나로 원리스 돼 있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전화가 오면 미국에서 받잖아요. 또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통화가 다 되잖아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어떤 그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공급을 하면은 TV 화면으로 나타나죠. 주파수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처럼 통신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해가지고 그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라는 이 SNS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려 있다는 거죠. 메일도 그렇고 뭐 카톡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사회적 관계망을 하는
서비스의 일종들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살리는데 내가 쓰임 받는 그 내용이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이란 거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잡은 거예요, 직분을. 자, 두 번째는 이걸 치유를 할 수 있는 빈 곳을 살리는 직분이 뭐냐면은 영적인 의사다 그랬어요. 그다음 세 번째 직분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밋 빈 곳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 삼중직의 대사다. 대사는 뭐요? 영사, 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나라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게 대사죠. 앰베서더라 그래요. 그래서 워치맨, 닥터, 앰베서더 이게 하나님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이란 뜻이 뭡니까? 뭔가 그곳에 만나면 소통이 되는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물가가 플랫폼이에요. 옛날에는 아낙네들이 우물가 가서 물 뜨면서 막 이렇게 수다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정거장도 플랫폼이고 공항도 플랫폼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소통되는 장소 이런 의미예요. 백화점도 플랫폼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의 파수꾼, 의사 그리고 대사 이 역할을 갖고 있는 내가 플랫폼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나한테만 오면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나한테만 와서 소통하면은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대사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왕 선지자 대사장 일을 하면서 사람 살리라는 거죠. 흑암 꺾어주고 왕으로서 그다음에 지역 배경 꺾어주고 재앙을 꺾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플랫폼 역할이거든요. 그런 또 어떤 겁니까? 영적인 의사. 의사는 치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은 사람을 죽이는 의사. 그럼 돌팔이 의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갖고 있는 영적 의사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해가지고 나한테만 오면은 상처가 치유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힘든 일들이 회복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각인이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전의 실수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그래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금년에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뭘 갖고 해야 되냐 이거죠. 그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방식을 알아야 돼. 그 지름길이 뭐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힘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레버리지 그러잖아요. 지렛대라 그러죠. 지렛대는 작은 힘을 가지고 큰 물체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게 지렛대거든요. 내가 어떤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나 아니면은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 가지고 그 지렛대 가지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많은 도전을 하지만 큰 진짜 근본적인 지렛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베슬. 그죠? 그래서 복음을 가득 담은 그릇이 돼가지고 뭘 하냐? 전달하는 거죠. 트랜스미션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플랫폼이 돼서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오면은 살아나. 상처 많이 가져왔는데도 살아나. 자기 어떤 앞날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있어도 살아나. 그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은 남들이 못 보는 걸 갖고 있어요. 남들이 가지 않고 하지 않는 걸 해요. 그 노바디 인생이라고 그러죠.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웃소싱 역할이 뭐냐면은 분점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의 분점.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뭐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이게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건데 보통 아웃소싱이 뭡니까?
어떤 동일한 일을 가지고 하는데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나이키나 이런 데서 신발 만들 때 중국에다 아웃소싱을 준다는 말은 모든 설계도나 이런 내용들은 똑같이 주는데 이름은 나이키로 나오는 거예요. 중국산 나이키지. 단지. 메이드 인 차이나일 뿐이지 제품의 내용은 나이키인 거예요. 베트남에서 만들지만 제품은 나이키 제품인 거예요. 왜요? 동일한 것을 아웃소싱은 같은 본사의 일을 소스만 이렇게 뭐 널려 있지만 같은 분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웃소싱이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게 플랫폼이죠. 소통하는 장소.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가 이건데, 그러면 이 플랫폼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릇 준비. 그 다음에요, 전달하려는 마음. 그 이제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는 아무도 가지 않고 하지 않고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점이 돼가지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플랫폼이 돼야 되니까 플랫폼이 핵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강단에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플랫폼이 플랫폼 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는 게 뭡니까? 누리면 돼요, 그냥. 누린다는 말은 약간은 좀 농땡이 비슷한 말이 포함된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말이 포함된 게 누림이에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누림이라는 말을 오해하면요.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돼요.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힘을 그냥 얻으면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능력과 뭔가 계산과 힘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시작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금년 첫째 말씀이니까.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 힘 갖고 해야 돼요. 이 힘 갖고 금년 한 해 또 평생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플랫폼이 제대로 살리는 플랫폼 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우물가에 왔는데 수다 시컨 떨어가지고 이웃집 사람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더라 이거 퍼뜨리는 플랫폼 되면은 사람 다 죽이죠. 그 사람 재앙이 임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돌아갈 재앙은 자손 후대 굉장히 불행한 인생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들 마음대로 살면 후손들이 문제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계명을 지키고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사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복이지만요.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미래, 후대 이게 뭔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일평생 살면서 원수 갚는 플랫폼, 그 다음에 난도질하는 플랫폼, 내 속에 있는 거 기분 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플랫폼 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플랫폼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수하는 플랫폼으로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다 쓰레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겠다 그랬어요. 뭐요? 내가 복음 아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여 내가 가졌던 모든 배경들을 다 버렸다 이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자꾸 겉으로 드러난 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첫날 아닙니까? 실제적인 진짜가 뭔가를 잡는 응답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에 감동이 없다. 여기에 전혀 내가 뭐 그거 하는 것보다는 당장 성공하고 좋은 일 생기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사람은요, 이제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 하지 마세요, 제발. 뭘 해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 상당히 수준 높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내가 다 끝냈다는 얘기야. 내가 결제했다. 내가 완성했다. 이 말이거든요. 뭐를요? 내가 그동안 인생에 있어서 예언됐던 모든 사람들의 예언됐던 그 내용을 내가 언약을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언약이길래요? 실제적으로 답이 되는 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답, 그게 완성된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출발선상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어디냐? 출발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볼 때 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내가 이 교회,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언약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작점에, 출발점에 정말로 언약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돼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 이 비밀을 정말로 이걸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말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전 세계에 재앙이 임했어요.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재앙 속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들이 겪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메시지 이게 뭐냐? 십자가의 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동물 잡아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뭐 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피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제사 안 지내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 12절 또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십자가가 영어로는 뭡니까? 크로스라 그럽니다. 고난을 상징하죠. 그죠? 라틴 말로는 크룩스라 그래요. 크룩스. 이 뜻이 뭐냐면은 전부 다 고문 형틀이라는 뜻이에요. 고문대 형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 헬라 그리스 말로는요. 스타우로스라 그럽니다. 스타우로스. 뜻이 뭐냐면은 저주받은 나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십자가 보이잖아요. 교회 보면서 저 저주받은 나무 이럽니까 지금? 안 그래요. 왜요? 이거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옛날에는요. 십자가 형틀 보면은 저거 고문대인데 형틀인데 저주받은 나무인데 이렇게 봤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온 라틴 계열의 사람들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볼 때 중세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전의 사람들은 저 저주받은 형틀이 왜 저 집 위에 있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거 교회네 이러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입니다. 뭔 얘기냐? 이 십자가에 누가 잡혔어요? 이 십자가가 누구의 손에 잡혔어요? 그리스도 손에 딱 잡혔어요. 그 저주받은 나무가 그리스도 손에 잡히니까 뭐가 돼요? 가장 능력이 돼버려요. 최고의 능력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이 고통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잡히는 순간 인간의 저주장은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왜 이러지?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듯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순간, 진짜 잡히는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이 병원을 갔는데 한쪽 신장이 시커멓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신현수 외과라고 그분이 우리 그 지역의 유일한 제대로 된 의사예요. 그분이. 그 시골이니까 교회가 병원이 제대로 된 게 없거든. 근데 거기를 가요. 내과도 거기 가고 외과도 거기 가고 다 거기 가. 근데 외과를 갔더니 외과가 주로 잘하는 게 뭐냐? 자르는 거예요. 무조건 잘라. 보더니 자르자는 거예요. 신장을. 근데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5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50년 전에 의술이 얼마나 앞섰겠어요. 뻔한 얘기지. 무조건 자르자 하더라고 이분이. 안 잘랐어 우리가. 그러고는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서울대 병원을 갔거든. 서울대 병원 가니까 안 잘라도 된대. 다행히.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신장 결핵이 왔다고. 결핵약 먹으래요. 몇 년 동안 결핵약 먹었어요. 아이나 파스 뭐 이런 거 먹었어요. 그러다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운동을 안 해. 나는. 운동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한 번도 체육 시간에 나간 적이 없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야. 결혼도 안 했어. 그랬는데 이제 학비 될 돈이 없으니까 뭐 했냐면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지원을 했어. 해군 그 장교시험 본 거죠. 지원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몇 가지 걸렸어요. 걸렸는데 다 희한하게 봐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장학생 됐어요. 그 공부를 다 이제 그 돈 받아갖고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5년 3개월 신장 아픈 사람이요. 그때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 63개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요, 병이 또 고쳐졌어요, 신기하게. 그때 한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생활을 쭉 했죠. 근데 나중에 재발했잖아요. 그러고는 투석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온 거죠. 사실은 한 3, 40년 아른 꼴이 된 거니까, 어릴 때부터. 그 투석하는데, 이게 투석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다 거쳐서 했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떨 때는 보면 이제 그거 하면서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저녁 7시면 잠들어야 돼요. 줄을 한 5m짜리 줄을 배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다 하는 그 거리밖에 안 돼. 그래서 맨날 속으로 개가 생각해, 강아지. 야, 내가 이 강아지 인생이구나, 이거. 밤에 5m 넘어 가지를 못하니까. 화장실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새벽 4시에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한 1년 이상, 2년까지 그렇게 투석하면서 내가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그러고는 많이 생각되더라고. 참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어릴 때부터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뭐냐 이게.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1년의 일들을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야. 쏙는 일이 막 생기죠. 그러면서요, 그 가운데서 제 자신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일도 많고, 왜 어려움 당하는가. 가문의 영적 문제를 내가 다 당하는 느낌 막 들더라고요. 우상숭배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이번 강단 메시지도 그렇고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이 나고 다윗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솔직히 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딱 잡은 게 플랫폼이었어요. 그래, 네가 플랫폼이 되라. 어떤 플랫폼이 되냐. 너처럼 네 나름대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 당했던 거, 뭔가 힘들었던 사람, 뭔지 모르게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살리는 거 아니냐. 병든 사람들,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뭔지 모르게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세상 속에서 뭔가 모르게 지금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아. 네가 거기에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 않냐.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힘은 내가 줄게.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잖아. 네가 그거 잡고 그거 플랫폼 해야 돼. 이게 제가 잡은 메시지. 어제도요. 밤새도록 그게 가슴에 점이 오더라고. 막 솔직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눈물이 막 한염씩 오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셨구나.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번 한 해 이거 좀 시작하도록 전에도 했지만 이거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살리는 플랫폼 우리 성도님들 갈급한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살리자. 자. 아, 너들 뭐 복음 갖고 있다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떤 그런 모습 말고 다 내려놓고 진짜 좀 도와주라. 살리라.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속는 거 그거 기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거. 그게 뭐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제가 살았던 인생이 그래요. 좀 부족해 보이고 안 되고 잘 힘들고 뭔가 어려움 많고 그런 것 같은 인생. 나를 볼 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듯한 보이지만 내면은 아니거든요. 장로에다가 예를 들면은 장교에다가 그것도 해군 장교, 그다음에 뭐 또 뭐 어떤 내 나름대로 겉으로 타이틀은 괜찮은 것 같아. 전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는 껍데기고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거. 네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아픔, 고통, 시달림 그거 뭐냐 말이지. 그거 다 새로 시작해라. 그거 도와주라고 니를 플랫폼으로 삼은 거 아니냐. 제가 이거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약한 것, 나의 좀 부족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내세울 게 많다고 생각할수록 저는요, 넘어지기가 쉬웠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모자란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 할수록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그렇게 해서 남 좀 도와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이끌어 오시는 거죠. 야, 좀 더 겸손해, 네가 진짜 무릎 꿇어야 돼. 네가 섬겨야지.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섬겨야 돼. 이게 제가 잡은 메시지예요. 요새. 플랫폼이 돼야지. 세상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 돼야 돼.
네가 조금이라도 뭔가 남들한테 주장하려고 그러는 순간 넌 죽는 거야. 이게 저한테 잡힌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 금요 안에 함께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하나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손에 십자가가 잡힐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요. 그게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대속물로. 근데 그거 모르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그거 착각한 거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무슨 플랫폼요? 자식을 살리는 플랫폼, 이웃을 살리는 플랫폼, 약한 성도를 살리는 플랫폼, 교회를 살리는 플랫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살리는 플랫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정말로 전 모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 그거 돼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외에는 나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 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제가 어떤 그런 쓸데없는 기준 가지고 사는 거 다 버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돼야 돼요. 또 가짜 되면 안 돼. 이건 진짜 속은 거예요. 우리 복음운동 안에까지 와놓고는 또 속는 일 하지 마세요. 그건 다 내려놓으세요. 진짜요. 전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무슨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내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들인데. 진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이 삼치를 살리는 플랫폼 되기 위해서 집중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세상 지혜하고 틀려요. 왜 틀립니까? 세상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 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요. 공자의 지혜, 소크라테스의 지혜, 철학자들의 지혜, 정치가의 지혜, 의사의 지혜, 세상 성공자들의 지혜로 못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흑암을 못 꺾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흑암을 꺾지를 못해요. 흑암 꺾으려고 가보니까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세상 지혜는 24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근데요, 딱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흑암을 꺾어요. 다른 거는 안 될지 몰라도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문에 내려오는 이 흑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늘 쏘가 넘어가는 그 흑암, 그걸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25시라 그래요. 여기에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뭐 해야 되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전도라는 것이 흑암 꺾는 거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흑암 꺾어주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꺾어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답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 지혜 갖고 못하는 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25시 응답하죠. 인생 완전 바뀝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거 다 배설물이야 그랬어요. 배설물 갖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드러낼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건 끝났지 뭘 우리가 주장을 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왜요? 살리는 플랫폼 되려면 그래야 돼요. 우리한테만 찾아와라, 나한테만 와라, 다 살릴 수 있다.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원단 시작의 첫 출발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갖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회복돼요. 지금까지 잘 안 됐던 이유 잘 해보세요. 내 어떤 다른 어떤 외적인 거, 다른 평가, 기준, 모든 거 전부 쓸데없는 기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기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내 속에. 그거 있으면 된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거 있으면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세상 기준으로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나한테 그리스도가 없다. 그건 상관이 있어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 그 사람 최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걸 결론 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그리스도 있냐 없냐 아닙니까? 복음 있냐 없냐 이거 아닙니까? 네 진짜 복음 있냐 없냐 이거 아닙니까? 네가 정말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은 재앙이 임한 인생이에요. 12개의 재앙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조합을 이뤄가지고 그 사람 인생 골탕 먹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맞다면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두고 보세요. 2021년 한 해가요. 이 플랫폼 될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플랫폼.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는 플랫폼. 우리를 접촉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플랫폼. 이게 시작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거 하는 거, 이게 지금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이거 이외에 다른 답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외는 아닙니다. 이걸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잡는 삶이 그럼 뭐냐? 이게 워치맨, 닥터, 앰베서더 세 가지예요. 그게 바로 합치면 플랫폼.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제가. 못하는 사람이 주로 잘하는 게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버려야 되죠. 쉽게 말하면 파수꾼, 의사, 대사.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플랫폼은 살리는 소통의 핵심.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소통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만 오면은 복음이 뭔지 알아, 사람들이. 아, 복음이 저런 거구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옷 험하게 입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능력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복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난 시대적인 사람이에요. 최고 성공 인생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그게 있어야지. 그거 없이 뭐 외적인 거 갖춰봐야 뭐 할 겁니까? 다 쓰레기 같은 것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진짜 잡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좀 미련해 보여도, 늦어 보여도, 어떤 면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실수도 많아 보여도,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오히려 나아요. 굉장히 막 완전하고, 막 어떤, 확실하고, 제대로하고 이런 사람보다는요, 정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좀 뭐 빼먹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런 사람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그래 살았어요. 이 보니까 뭐 남편도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자식도 보니까 쟤는 꼭 미운 짓, 미운 털 같고, 저거 하는 짓 보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보니까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 안 되고, 맨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할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래 보인다고 판단하는 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큰아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이쁜 거라.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라. 아, 그래, 네가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까지 좀 모자랐지?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 너는 축복받았을 수도 있어. 왜? 복음 만나면은 당연히 바뀌니까. 이 복음이 엄청난 건데 니는 복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 네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손에 잡히면 끝나는데 네가 그걸 모를 뿐이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요 똑같이 십자가 보면서 에이 저 저주받은 나 뭐 이러고 앉아있다고. 우리 가족들 중에 좀 못하는 사람 보고 에이 저 저주받은 인생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그런 플랫폼이 되면 안 돼요. 저주를 갖다 주는 플랫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플랫폼, 그거 되면 큰일 나요. 자식들 기회를 줘야죠. 다시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 복음을 전달해 주는 플랫폼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금년 메시지 시작이에요. 무슨 힘으로요? 내 알량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잡고 십자가의 돌을 잡고 내가 플랫폼이 돼서 살리는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금요 한 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안 됩니다. 겉으로 이게 보면요, 별로 이렇게 성공 같지가 않아요. 뭐 십자가 그거 저주받은 인생 갖고 뭐 한다는 얘기야. 피 흘리면서 뭐 남을 위해 죽으라고 희생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워낙에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깨달은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저는. 이거 돼야 돼. 이제부터 플랫폼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 237을 살리는 플랫폼. 누구든지 와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와라. 나를 만나면은 내가 그거 다 얘기해 줄게. 난 당신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 난 실수투성이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잖아. 라는 플랫폼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수용해서 나보다는 당신 낫다. 나 같은 이런 장애인보다 당신 괜찮잖아. 힘내! 이런 플랫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 모든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함께 세상 살리는 플랫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 해 금년 찾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영적인 플랫폼 속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이런 살리는 플랫폼, 정말로 영적인 플랫폼, 정말 복음 전하는 플랫폼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고 아버지 정말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플랫폼 되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의 모든 갈급한 현장을 회복하는 플랫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저 자신이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며 이 산돌 예비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참된 플랫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찬송 드리면서